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다가 멈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느헤미야 기억 안 나면 더 좋고요. 그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이방 여자들이 다 친정으로 쫓겨갔고요. 그 쫓겨간 것 때문에 친정의 가족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올라와서 그 큰 어려움 되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다 허물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도 어려운 버거운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하나 싶을 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이제 바벨론으로 그 페르시아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황제의 술 맡을 관원자였던 친형 느헤미야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했고요. 그 보고를 받고서 근심 중에 황제의 수발을 들던 느헤미야가 그 얼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빨리 가서 돌보고 와라. 그래서 좀 나에게 휴가를 주셔서 제가 그 고국을 아비의 묘가 있는 그곳을 잘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좀 황당한 요구를 하죠.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몰라요. 이 페르시아에서 그 바벨론 귀포로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고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애국 애족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냐면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투철하게 잘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 그 민족,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이것 때문에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면서 금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면은 이것은 그냥 장난삼아 아니면 한때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우리 나라도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마찰되고 있고 또 북한과 남쪽이 지금 화해 무드로 또 교류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도대체 이게 근데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너무나 속임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속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이렇게 그냥 쭉 가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종전이 선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에서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살림은 잘 모른다 해도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잠자리 머리맡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그 애국의 마음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전쟁을 실감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되면은 막 엄마 아빠도 죽을지도 모르고 너희들 막 이렇게 어디 막 폭탄 터져갖고 막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전쟁을 아주 극명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19금 버전으로. 그랬더니 우리 하윤이가요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서 저녁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송탄에서 비행기가 후 하고 뜨면요 아빠 전쟁 난다 그러면서 뛰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당연히 그냥 뭐 정치인들이 하고 뭐 군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 여기지 말고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정세가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우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에 잠시 속해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신구약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인격자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는 너무 먼 곳에 계신 너무나 완전한 영역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한 일반인들 속에 인격자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한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좀 좋은 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술 맡은 관원장 정도면 단지 그저 술 맛이나 보고 술상 챙기는 잡무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신실함에 있어서는 페르시아 황제는 물론이고 모든 국내 대신들에게도 그 인격과 정직함이 인정되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술자리가 사실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는 자리인데 무장이 해제돼 있어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127개국의 사람들이 이 황제 자리를 노려요.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겠어요. 수많은 야신들 속에 자기 목숨을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으려면 또 얼마나 또 진지한 시험과 검증의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꿰뚫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에요. 내 친척이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고. 지인이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을만 하고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리 천번 만번 곱씹어봐도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보증수표 같은 검증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를 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술에다가 뭐 타봐요. 권주를 하면서 황제에게 그 술잔 올릴 때 거기다 독을 한 방울 타봐요. 당장 죽는걸요. 그 정도로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보는 거죠. 단지 그 자기만으로. 술도 이렇게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왕보다 먼저 마셔봐야 돼요. 그래 먼저 자기 몸으로 직접 생체 실험을 하는 거죠. 이 술에 독이 있나 없나. 그래갖고 자기가 먹고 안전하네요. 그러면 술잔을 이렇게 닦아내고 왕에게 황제에게 권주를 하는 거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왕이라는 자리가 온갖 나라의 일들이 중첩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127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갈등과 어려움들 진짜 온갖 잡무가 막 태산처럼 쌓이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그 숨도 못 쉬게 아주 겹겹이 둘러싸인 속에서 폐쇄되고 갇혀있는 곳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료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곳이 바로 이 자리죠. 이쪽 저쪽에서 계속 갈등 일으키는 곳이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럴 때 왕이 그 혼란한 틈에 자칫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일들을 잘못 사리 판단을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큰 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에 다 처할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옆에서 진실한 조언을 하고 또 왕이 괴로울 때 위로도 해야 되고 또 왕이 고민할 때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 더 탁월한 인격이 있어야 되죠. 인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왕을 품을 수 있는 거겠죠. 때로는 대통령보다 대통령 비서가 더 탁월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켜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측근들이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게 진언을 했다면 내가 사실 속된 말로 목이 달아나는 일이 있어도 진언을 했다면 이렇게 엇나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 되어야 비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모자라는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있어야 이제 비서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대통령이 큰 애로사항을 안고서 자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성도에서도 투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사가 참 짤막한 책이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느헤미야의 신앙과 인격, 인품과 덕망을 충분히 엿보기에 부족하게 없는 책이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신실한 인물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포로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온 성을 갖다 뒤집어 엎고 탈탈 털어도 의인 한 명 나오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포로 이전에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면 그 선지자 때려 죽였어요. 그냥 막 도랑에다 넣고 밟고 진흙구덩이에다 몰아넣고 그 입 좀 닫아라면서 입을 때리고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숙연하게 들어요. 달게 들어요. 또 회개하는 장면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역사를 볼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어떤 사건 이전과 어떤 사건 이후가 좀 그림이 달라지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만나기 어려울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일단 왕의 신임과 총애가 두터워서 페르시아에서는 안정된 지위가 있어요. 그냥 탄탄대로가 보장된 거죠.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자리, 시험으로 오를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공개 채용할 수도 없는 자리고, 백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특별한 재주 있다고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히 인격적으로 인생의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좀 믿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저 정도 인격은 그리스도인이겠다, 이 정도로 오히려 그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격적으로 검증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도 잠잠해질 정도로 공신력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정황을 들은 후에 얼마나 슬퍼하고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갖고 얼굴이 초췌해진 거죠. 수척할 정도로 울고 금식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가 이제 권주를 하기 때문에 한 잔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앞에서 술상을 봤는데 얼굴을 쭉 보자마자 알아차릴 정도로, 너 어제와 같지 않네, 너 얼굴이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물을 정도로,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그 정도로 물을 정도로 어제와 오늘이 확실하게 달랐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얼굴이. 그래서 어쩌면 왕에게 무슨 흑심을 푸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사람 얼굴이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얼이 담기기 때문에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마음에 숨은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아니야? 저희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나? 막 이런 의구심도 들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별의심을 다 하겠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어떤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가 싶어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냥 단번에 그 의구심을 날려버리는 그런 인사를 하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만세 동안 살기를 바란다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왕이여, 그저 왕은 오래오래 만세까지 사십시오. 근심의 이유가 그런 불순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가 보다. 묘실이면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동네를 말하는가 보다.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묘실, 그 조상 대대로 어떤 무덤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그 묘실이 있는 어떤 성읍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귀한 나라 막 이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참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죠. 자기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황제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성문 하나, 묘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야, 가서 고쳐, 그러고 말 수 있는. 자, 근데 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때 조심해야 돼. 너가 무엇을 원하니? 묘실이 있는 아버지의 성읍이 불탔다고 하는데,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너 도대체 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좋은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대답하는, 대뜸 그냥 마음에 원하는 거 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에스더 때 배웠죠? 바로 대답하는 거 아니라고? 좀 뜸을 들여야 된다고? 느헤미야의 고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황제는 그 고민을, 내가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그 고민을 덜어주고 싶은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천금 같은 기회에 대답을 졸속하게 해놓고
모처럼 얻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순간 왕은 나에게 질문을 했죠. 하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문을 한 거예요. 그 하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뭐 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 대답을 하는데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왕이 내게 하문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고서 묵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왕이 질문했고 느헤미야가 대답해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제가 느헤미야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저쪽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우주 플리즈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한 표현이고 아주 매너 있는 대답인 거예요.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좋아하신다면 내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내가 좋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욕심이 많아가지고 당신이 동의하든 말든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근데 저쪽 사람은 항상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좋아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매너 있는 언어 습관이죠. 자, 그런데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가 좋은 기회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황제라도 왕후가 옆에 있잖아요. 왕후가 옆에 있고 그래도 내 안사람이잖아요. 내 안사람이 옆에 있는데 항상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요 아내 앞에서는요 좀 이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안다 그러면요 아내한테 자랑하죠.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아내한테 자랑하는 거. 왜 그러냐면 아내한테만큼 내가 존경받는 남편이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다 있어요. 지구촌에 그러지 않은 아빠는 단 한 명도 없다. 그 분이 만약에 있다면 오세요. 그 거짓말쟁이에요. 전부 다 존경받고 싶어요. 내 아이들, 내 아내에게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황제라도 왕후에게 아무리 그 천하의 왕후라도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 째째하게 흥정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모님 대동해가지고 사장님 사모님 대동해가지고 나올 때 그때가 참 기회예요. 그래서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혼자 있으면 절대로 캔슬하지만 함께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캔슬 못하죠. 이들 가족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거 비즈니스 할 때 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는 가족끼리 모임을 가져라. 자, 그런데 옆에 그 왕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성공한 가능성은 커요. 째째하게 못해요. 안 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기한을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보내주기는 보내줄 마음이에요. 얼마나 갔다 올 건데, 너 얼마나 나라 비울 거야? 얼마나 네 자리 비울 수 있는데, 갔다 오면 얼마나 걸려? 기한을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몇 년을 적어냈냐면 12년을 적어내요. 이 휴가를 갔다 오겠다는데 휴가 그래 얼마나 갔다 올 건데 우리 단비간사님처럼 3박 4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2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비간사님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보통 1년이나 2년이나 이 정도면은 가는 길 오는 길 감안해갖고 1년 정도 봉사하고 나면은 잠깐 쉬고 그러면은 되겠다 해서 2년, 3년 이 정도 써낼 줄 알았는데 12년을 써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음료를 또 술을 책임진다는 것은 왕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인데 그 자리에서 12년간 자리를 비우겠다는 것은 그냥 관두겠다는 얘기죠. 영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도 황제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 갔다 와 쿨한 척 하는 거죠.
야 12년은 너무하잖아. 너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결국 그렇게 12년 말미를 휴직을 얻어서 유급휴직이었을까 무급휴직이었을까? 무급은 조금 그렇고 유급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황제인데 째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급휴직을 줬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워낙 뭐 그릇이 클 뿐만 아니라 통이 큰 사람이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느헤미야 2장 7절입니다. 시작. 프리패스 그냥 아무도 자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황제 특명을 해갖고 그 조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든지 그냥 가면은 다 막잖아요. 막으면 보여주면 통과야. 프리패스권, 통과 비자 마음껏 주고 그 뒤에 보니까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요구를 해요. 쭉 써냈지만 페르시아 황제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아끼기도 해서 또 거기다가 왕후도 옆에 있다 하니까 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는데 역시 오면은 몇 개월 걸리죠? 일반적으로 만 4개월, 4개월에서 5개월 사이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 일전에 성경 읽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자기 사유재산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왕도 기부금을 내요. 또 여러 장관들, 7 지혜자, 모사들 그리고 다 같이 에스라가 오는 길에 뭐 동참을 해서 헌금도 하고요. 또 수행원들, 경비병, 군사 이런 사람 한 부대 또 몰고 와요. 그렇게 왔을 때 진퇴양난에 봉착해서 시리에 젖어 있던 에스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인력도 다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래갖고 경비병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뚫려진 성벽 쳐다보면서 그냥 한다는 것이 그냥 몇 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게 몇 년 걸려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는 것은 그야말로 나함이란 위로, 이 야가 여호와, 위로 여호와, 위로의 여호와,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다 말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온 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달려오자마자 일을 시작합니다. 아직 노독이 풀리지도 않았을 때인데 느헤미야가 밤에 수행원 한두 사람 데리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현장 답사를 가거든요. 도무지 일을 두고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어떤 지역에는요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순찰을 하는데 말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리고 걸어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다니면서 무너진 것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는 부역의 구획을 그어요. 사람들마다 다 같이 모여라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얼만큼 일해야 되는지 몇 년 걸릴지 이거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일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만 하면 너희는 일 땡이야. 그러니까 일의 끝이 보이니까 구간을 정해주고 구획을 정해줘서 부역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 끝나면 우리는 쉴 수 있어. 이거 끝나면 우리 의무 다 한 거야. 이런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요 부역의 구획이 그려지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 할당 그 부분을 경쟁하듯이 막 열심히 재건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인구 조사를 딱 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구획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성중건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재건이 얼마 만에 완성됐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이게 행정력이에요. 리더의 행정력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서 10년, 20년 한숨만 짓고 있는데 어떤 리더는 그거 딱 보면요 눈에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길이 보이는. 그래서 리더인 거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럴 만한 행정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확실한 자기의 일의 구획이 정해지니까 마음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재건이 완료되죠. 그럴 때 이 성과를 보고 산발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또
협박하고 공갈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회방하고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저것들이 뭔데 여기서 행패를 부리냐? 그냥 근데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심지가 경고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야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자 하면서 마침표까지 찍어내는 거죠. 10번이나 와가지고 그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러 왔는데, 야 이제부터는 삽자루만 들지 말고 옆에 칼도 들어. 한 손에는 칼 들어, 한 손에는 삽 들어.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붙잡고 한 손에는 그 공구를 붙잡고, 그래 밤 누워 잘 때도 옷 벗지 말어. 쟤네들이 또 밤에 와갖고 헐면 어떡해. 그러니 밤에도 옷 벗지 말고 그렇게 잠을 자죠. 그리고 혹시라도 밤에 급습해 와가지고 자다가도 전쟁하면은 바로 그냥 5분 대기조 있잖아요. 5분 대기조로 막 바로 튀어나가고 전투할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성벽 중수를 다 완공을 하는데, 완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에 영국에 있는 그 성공회에 속한 사람들, 국교를 거절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란다 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거절해요. 성경적인 신앙을 표방하는 그 퓨리탄, 프로테스탄트라 하죠. 그 사람들이 그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아서 커버넌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불사하면서 피해온 메리가 학살하는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이 영향력이 저 영국 본토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아무도 국가도 터치하지 못할 허허벌판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인도를 향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 대륙을 크게 벗어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죠.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내려섰던 사람들이 두 대가 왔어요. 스피드웨이라고 하는 배하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하고 두 대가 있는데, 스피드웨이는요 중간에 좌초돼서 죽어버려요. 스피드웨이, 스피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과속해가지고. 근데 메이플라워는 이제 잘 도착해가지고 그 안에 원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라 막 싸우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도 대륙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이상하게도 인디안들이 살죠. 인도인이 인디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인디안으로 착각했던 아메리칸들이었어요. 원래 아메리칸들. 어쨌든 그 땅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영국이 와가지고 또 쫓아와가지고 해방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또 와가지고 해방을 하고, 포르투갈이 또 와가지고 또 온갖 해방을 합니다. 또 원주민과 싸우고, 이제 인디안들과 싸우고, 풍토병과 싸우고, 자연환경과 싸우고, 만 가지 환란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신앙 따라오긴 했지만 너무 힘이 지나도록 괴롭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퓨리탄들이 성경을 펴서 어디를 읽었냐면 느헤미야를 읽었어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위로를 그렇게 받아요.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자신이 재건하는 것이 신앙을 위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지으면서, 다행히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원주민들 속에 그 퓨리탄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감자 심는 법이라든가 옥수수 심어서 거두는 법이라든가 씨를 또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큰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정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잖아요. 옳은 일을 하는데 난관에 봉착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그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큰 도움과 힘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환난이든 가정적인 가문적인 환난이든 교회적인 어려움이든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방해자들이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게 될 때, 최소한 우리가 집에 있는 상비약 중에서 어디 다쳤을 때 어디 발라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가 날 때,
어디를 펴서 읽어야 될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옳은 길을 바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 형통하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바른 일을 옳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생겨요. 그래도 선한 일, 옳은 일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선한 일은 계속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옳은 일이 멈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돼야 되는 일이에요, 선한 일, 옳은 일은. 그러니까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거나 힘들다고 낙심해버리거나 그리고 누구 회방한다고 피해버리거나 그러면 일을 못하죠. 어렵고 또 힘들고 까다롭고 회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런 회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땅히 우리 양심에 옳은 일이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과 마귀가 협작해서 회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쩌면 조금 어려움 닥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옆 사람이나 다른 가족, 다른 교회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비참해지거나 우리가 우월함이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반대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일생은 그냥 말로 그냥 평범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 것만 먹고 쓴 건 뱉겠다. 이것은요, 큰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가 건강하고 큰 공동체,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품이 커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도 잘 이겨내요. 말씀이 원하는 그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낙심하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없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 볼까요?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거기다 밑줄 그세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했고요, 재건했고 또 본성에 거하는 7월에 이르러, 7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이 됩니다. 그때는 포도 따기를 다 마치고, 포도를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죠. 포도 그대로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다 물러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도가 많이 나는데 이 포도를 어떻게 저장을 했냐면 즙을 짜서 저장을 했어요. 즙을 짜가지고 그 호리병에 담아가지고 아니면 오크병에 담아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워낙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자연 발효가 돼요. 포도즙이어도 며칠 지나면 포도주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게 아니라 기후가 그렇고 특산물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1년 농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된 무렵에 그렇게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벼를 심는 게 아니고 밀, 보리, 주작물이라 추수가 여름 거두기를 하는 것이고, 가을 거두기는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 거지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김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 거지 해가지고 김장하죠. 수육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거 몸에 안 좋은 건데 그거 수육 해가지고 김치 그 버무린 김치에다 이렇게 싸갖고 먹잖아요. 1년 농사 고생 많았다 서로 위로하면서 잔치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7월이 우리의 1월과 같아요. 연말과 연시. 그래서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한 절기를 칭하는데 연말이에요. 연말. 이 사람들 다 추석 끝나고 최종적으로 전부 다 거둬서 드릴 거 다 드린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다 마무리됐다, 허리 좀 피겠다 할 때 이제 이런 수장절, 초막절, 이제 대속죄일, 나팔절이 이제 줄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12월 한 15일부터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께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이라고 해갖고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혹시 알고도 또는 모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나를 정해놓고 우리 이때는 회개하는 절기야 얘들아.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보름 전에, 새해가 되기 보름 전에 그 회개의 절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신년이 되면 또 보름 동안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연말 한 10월, 연초 한 10월, 그래서 총 한 달 정도가 하나님께 시작과 끝과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명절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는데, 이 7월은 우리가 말하는 7월이 아니라 우리는 달 이름이 서수들이에요. 1, 2,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히브리인 달력을 보면은 서수가 아니에요. 그냥 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산월, 아비월, 디스리월, 기슬레월 이런 식으로 달 이름이 전혀 우리와는 달라요. 아라비아 숫자로 서수가 아니라 7월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달이다 보니까 한 해 농사가 끝났으니까 그때 우리 10월 정도 우기 시작되는데, 왜 우기냐 하면은 밀과 보리를 파종할 때이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돼요. 파종할 때는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올 때 파종비라 그래갖고 이른비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이른비가 오는데, 우리 같으면 가을에 오는 비, 1월부터 10월까지 가을까지 이제 보면은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리고 별을 베기 전에 익어서 이삭이 익어갈 때 베야 됩니다. 알곡이 열리긴 열렸는데 알이 차지 않으면은 알곡이 될 수 없죠. 가라지가 되죠. 근데 알이 차기에 적당한 때에 오는 비가 있어요. 늦은 비예요. 열매를 열리게 하는 그런 비, 결실비라고 하는데,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어차피 뭐 1, 2, 3으로 안 나가고 달 이름 아라비아 숫자로 서술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씨 뿌릴 때를 연초로 보는 거죠. 우리와는 좀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뭐 7월 달부터예요. 우리 같으면 달 이름으로 하자면 7월인데 실제로는 10월인데 그들에게는 연말 연시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한 3개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활절, 예수님 순환절, 다시 말해서 6월절 지킬 때 보면 3월 말에서 4월 달 정도 되죠. 그때 히브리인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때를 뭐라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월 그죠? 3월 말에서 4월 달 정도, 그때는 부활절이죠. 죄송해요, 오순절. 그래서 7월 달 할 때 우리 달력은 10월쯤 되는데 포도 따기를 마쳤다는 거죠. 즙을 짜서 포도즙을 담고 나면, 이를테면 육신의 양식을 다 거둬서 저장했으니까 이제 뭐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공부하는 계절이에요. 자, 육신의 양식 다 거둬들였으니까 이제 영혼의 양식을 한번 먹자.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읽습니다. 이 절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들에게는.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달, 히브리 달력은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보면 그 한 해의 시작과 끝과 시작, 이때 육신의 양식을 거둬들이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절기입니다. 성경 읽는 절기라고. 자, 그래서 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3절 시작. 이게 제1회 성경 강좌가 시작된 거예요. 아쉽게도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지속됐다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것을 할 때 보니까 이때 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이 절기가 어떻게 디자인되는지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몰라서 대략 이때가 아닌가 싶어서 7월 1일 날 했는데, 하다 보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공부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지만 신명기 31장 9절 13절을 보면은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까지 외국인까지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명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을 모세가 명령했거든요. 7년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강좌를 전 국민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7년에 한 번씩 7월 15일부터 23일 8일 동안 진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 보면은 7일 동안 8일 동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읽을 수 없어요. 애들까지 다 하면은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렇게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읽긴 읽지만. 그때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5경밖에 없었어요.
오경, 뭐 선지자들의 글도 있었지만 아직 정립되기 전이었으니까 오경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오경 같은 경우에는 잘 읽으면은 넉넉하게 편안하게 침착하게 읽어도 이틀이면 다 읽어요. 뭐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읽고 소그룹 맺어가지고 이제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육성이 들릴 만큼 몇 사람들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또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7월 15일에 장막에 거하라고 했구나, 또 성경 읽으라고 했구나,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8장을 보면은 이 성경 강좌가 있은 후에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경을 읽었는데 오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역사의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주어질까, 그것을 극복해야 할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리고 언약의 실체가 되는 레위기까지, 이게 오경이 두루 이렇게 읽어지고 펼쳐지는데,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성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옆에다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누가 개인 다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자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야 뭐 남 얘기지만, 그런데 자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철이 없었나?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철이 없었나? 그렇게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축이 되어서 성경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에스라는 아마도 강사가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진행위원장이 됐겠죠.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제반상을 뒤에서 받쳐내고 에스라는 앞장서서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열과성을 다했겠죠. 그래서 8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구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피 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혹시 나름대로 성경 읽다가 혹시 울어보신 분 있죠? 울어보신 분 하면 창피하니까 안 울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울지도 않고 안 울지도 않고, 그럼 뭐지? 성경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보신 분은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허투루 읽으신 거예요. 제대로 성경이 의도하는 바 바르게 따라 읽으셨다면 드라이브가 걸리거든요. 울지 않고서는, 우리의 멘탈 자체가 흔들려서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다 읽어낼 수 없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었는데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 통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이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본 분들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의무감에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는 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웃기는 사람 많아요. 성경 가지고 막 온갖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근데 성경 읽다가 통곡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주일학교들도 성경을 갖다 대충 읽어놓고 아이들 재밌게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뭐 만화 영화라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교보제로 애들이 질식을 하는데 그날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놀이만 생각나지, 어떤 활동만 생각나지, 앞에서 추는 율동 춤만 생각나지, 성경이 도대체 뭐라 했는지를 기억 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교회는 놀고 웃고 춤추고 있어요. 좀 이게 동상이몽 아니겠어요? 교회가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읽는 것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찬물 끼얹는 것처럼 침묵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픈 영화를 봐도 장난치고 딴짓하면 나중에 사람들 다 슬퍼갖고 우는데 혼자만 멀뚱히 있어요. 도대체 뭔 내용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나. 딴짓하면 영화 보는데 계속 카톡하고 그러면요, 이 슬픈 영화 봐도 이게 슬픈지 몰라요. 처음 영화 오프닝부터 그 감정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그 스토리의 자초지종, 기승전결을 정말 꼼꼼하게 따라갔던 사람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내랑 제가 새로운 취미를 가졌는데요. 드라마 봐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시간 내서 보기는 어렵고 한꺼번에 다 완료된 드라마 다운받아가지고 매일 그냥 한 편씩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세상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드라마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감동 코드가 많아요. 서로 막 울고 짜고 그랬네요. 그 내용이 24부작까지 있잖아요.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뭔가 뭉클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얘기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니까, 또 그걸 아무리 그래도 드라마식으로 엮어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역사를 담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랬겠다, 그때 분들이 이렇게 힘들었겠다, 그때 사랑은 이렇게 어려웠겠다,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면서 참 느껴지더라고요. 중간에 들어온 우리 아이들은요, 도대체 엄마 아빠 왜 저러는지 몰라요. 엄마도 또 운다, 왜 우냐. 흐름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흐름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인생도 결로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흐름을 타고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흐르는 흐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만나고서도 내가 제정신에 눈물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교회들은 자기만족에 도취돼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큰 예배당 짓고 종교 사업하는 모습 정말 두렵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니까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우는지라. 10절 보세요.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여기서 마음껏 울지도 말래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마땅히 조용하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을 띄우지 말래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인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주에서 가장 큰 어르신을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약간 어려운 어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슬픈 기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어려운, 정말로 높은 어른 한 분이 계신데 그 어른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가 그런 거예요. 또 너무 기뻐요. 막 펄쩍펄쩍 뛰고 싶은데도 기쁜 내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무 슬퍼도 슬픈 기색하지 않고 너무 기뻐도 기쁜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기를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66권 전체가 이렇게 흐르듯이 보일 때는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까지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하고요. 각 교회들마다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적어도 한 3년 안에 66권 한 번 정도는 통달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덮어놓고도 각 권의 주제라든가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행간의 연결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성경 강좌가 인류 역사 처음으로 있었어요. 이때 준비위원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8장 이후로 뒤로는 그 봉사위원들의 명단이 쫙 거론되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아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마지막까지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 성품을 유추해보자면 제가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무슨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대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준비할 정도로 그런 신중한 인물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신임 받는 인물이었. 그 자리가 그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런 모를 때 모델이 될 만한 분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냐, 뭐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느헤미야에서 보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요. 13장까지 있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만 몇 번 소개되냐면 13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책을 써가는 동안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듬더듬 가지만 바로 가는 그런 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또 네 번째로는 심지가 견고했어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의 심지가 고든 사람은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높게 들이쳐도요 별로 크게 두렵지 않죠. 나는 초질관 하겠다. 예, 목회자 일을 하면서 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 때도 그러고 목사 때도 그랬지만 하루는 많이 오셨을 땐 천국 가도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많은 막 쑥 빠져나가고 어디 가고 막 땡땡이 치고 그러면요, 한 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풍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목회적인 힘이 소진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초점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여기에 단 한 사람, 심지어 제 안에 한 사람만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이것에 내 뜻을 다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강단에 서니까요, 그게 기복이 없어요. 좀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한 건 있죠, 가끔씩.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신조도 없고 지조도 없고 그저 분위기 환경 따라가지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어제는 헤헤거리면서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못하겠어요. 날이 그냥 굳어가지고 오늘은 나는 그냥 쉴래요. 막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하고는 일 못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신조가 있고 지조가 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곁에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 있지,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한다, 저 사람이 저 말한다,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그럼 픽픽거리면요, 중요한 일을 그 사람하고는 도모할 수 없어요. 소신이 있어야 되죠. 또 느헤미야는 다섯 번째로 검소하고 경건한 공직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검소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평생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선뜻 희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모았던 거 얼마나 돼요? 10억이든 100억이든.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려나 큰일 나요. 저희 사이비 이단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일을 두고는 좀처럼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 제쳐놓고 쉬거나 놀거나 하지는 않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러나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일곱 번째로 무슨 일을 할 때에 시시비비를 아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죠. 흐리멍덩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큰 문제가 생겨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옳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협박, 공갈, 중상모략, 회방이 있어도 해야 할 것은요, 분명히 해요. 한 손에는 삽자루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라도 분명히 해내요. 소신이 있고 밀고 나는 우직한, 그래서 아주 시시비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더불어 여덟 번째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을 희생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돼도 되는 그런 어떤 천상 지도자였죠. 열사봉공이라고 해요. 사를 멸해서 공을 살리는 거죠. 희사봉공, 사를 헐어서 공을 세우는 거죠. 이런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였다는 거. 아홉 번째로 12년 동안 총독 자격으로 왔지만 총독으로서의 봉급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을 위해서 일을 맡은 거지
명예나 이익이나 이것으로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큰 이익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0번째로 페르시아에서 올 때에 에스라의 개혁을 돕기 위해서 올 때에 자기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가져와서 그 사유재산을 예루살렘 성경 중건하는 일에 다 씁니다. 백성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는 12년 동안에 총독의 봉급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큰 부담을 안고 예루살렘 중건에 헌금을 하고 또 노력 동원되고 있는데 자기가 리더가 됐다라고 나는 봉급 받을 건 받을란다 하면서 봉급 받는 것이 민망했던 거죠. 그래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고 진짜 요즘 공무원들 계약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이 또 뭐 일반 백성,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얼마나 또 파격적이에요. 근데 그 깎는다고 막 노조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책정될 게 아니었어요. 평균만큼 또 평균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이 봉사자의 마음이죠. 아예 백성을 그냥 자기들의 노후를 위한 세금 내는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그 오면은 그냥 하대하고 그러는 건 진짜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희생할 것 희생하고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11번째로 에스라를 도와서 성경을 중수했고요. 12번째로 최초로 성경 강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 백성, 온 국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초점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응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에 틈타는 악한 마귀의 발걸음들을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사방팔방으로 마치 큰 호수에 물방울이 떨어져 잔잔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으로서 우리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선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삶으로 증명해 나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마음에 시험든 자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율례로 회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